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집트 땅에 내린 세 번째 재앙입니다. 10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재앙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사용되어지는 그 생물이 뭐냐 하면은 이입니다. 이. 여러분 이 아시죠?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제 어머니가 찬빛으로 제 머리를 벅벅 긁어가지고 지금은 깨끗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긁어서 그 이가 떨어지면 콕콕 터뜨렸던 그 기억이 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라는 단어를 새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대에 지금 공인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목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낫츠라고 표현하고 모스키토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목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티끌을 지팡이를 쳐서 먼지가 확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게 모기로 변한 겁니다. 숨 쉴 틈시 달려드는 상황을 볼 때 이보다는 오히려 모기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 본문이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본문이 재앙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또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해라. 형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치십시오. 땅에 흙먼지를 치십시오. 그러면 그 먼지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이집트 온 땅에 모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론에게 전해주게 되죠. 그리고 아론은 그대로 지팡이를 잡고 땅에 흙먼지를 내리쳤습니다. 놀라운 사실, 엄청난 수의 모기가 회오리 바람처럼 일어나서 사람과 가축에게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끔찍한 상황이죠. 아마 여러분 우리는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한여름에 잠을 못 자는 것도 더위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모기 한 마리가 방 안에서 잡히지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윙윙 소리 나면 잠을 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좀 예민한 편이라서 모기 한 마리가 등장하면 끝내 잡아야 됩니다. 안 잡으면 잠을 못 이루거든요. 잡다가 잠이 깨서 그냥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만큼 모기 한 마리도 두려운데 그 모기 전체가 온몸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온몸이 막 붉게 달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생기를 잃고 고통에 잠식된 인간의 모습, 조금 제가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영화에 나오는 좀비 같은 사람들이 막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모습이 아마 연출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내리쳤더니만 그 모기가 발생한 게 아니라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냥 먼지만 훌훌 날리는 거예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술과 상관없이 모기는 더 달라붙었습니다. 이에 마술사들이 이제 왕에게, 바로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들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대문자 GO 썼습니다. GOD, 갓을 썼습니다. 왕이요, 이 현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좀 새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신의 손가락입니다. The finger of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왕이 최고의 신인데 왕 앞에서 이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말하는 것은 목을 내놓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서까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찾아가는 저 중심 질문이 됩니다. 어떻든 마술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바로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완악하게 되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중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집불통이에요. 말을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고, 성경은 이 일을 가리켜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똑같이 됐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재해석될 수 있을까? 저는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잠시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10개까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내심이 굉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형벌이다,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길게 끌고 가는 이유는 단순히 천국과 지옥을 말하려고 주시는 본문이 아니라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 시대를 향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한 대로 바로의 그 고집불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이놈, 너 그렇게 고집불통이냐?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어떤 마음을 경고하고 있을까? 고집불통이긴 해요. 근데 그 구체적으로 뭐가 고집불통이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오늘 성경의 새 한글 성경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것은 신의 손가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이 닫혀버려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완악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완악한 고집불통의 소리가,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닫혀버려서, 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의 마음이요, 닫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닫아서라고 표현하면 내가 닫는 거지만 닫혀버렸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닫은 겁니까? 아니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닫혀버린 겁니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닫혀버린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마음을 닫아버린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일어난 그 일 때문에 닫혀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들었기에 마술사들이 왕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말 들어서 마음이 닫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는 말을 들은 순간 마술사들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의 마음이 닫혀버렸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확 닫혀버리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 바로가 여호와께 구하라, 모세야 아론아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이 재앙이 물러갈 것이다. 개구리 재앙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제 옆에 있던 최측근이 이야기했다면 들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실인데, 자기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근데 왜 마음이 닫혀버렸을까요? 바로가 이 말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개구리도 하나님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바로의 마음은 그 말이 최측근에 있었던 신하들, 바로 마술사들의 입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너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감정이 폭발해버리고 문이 닫혀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요, 자녀들이 잘못한 일을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 자녀들은요, 내 아들 내 딸들은요 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엄마 아빠가 가서 너 이거 왜 안 했어? 너 공부 왜 안 해? 왜 학원 안 갔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상처가 되기 시작해서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더 이상 부모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옳은 줄은 알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옳다고 얘기하니까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날의 왕입니다. 왕의 문이 그렇게 닫혀버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술사들의 당황스러운 그 고백 모두가 인정하는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바로의 관점에서는 정말로 어떤 위로도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 한 번씩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팩트 폭격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폭격을 내렸다. 이 팩트를 그냥 폭격을 했다. 어떤 위로도 주지 않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이제 얼굴에 던져버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하셨죠? 적어도 4사람,
적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 적어도 나와 한 이불을 사는 사람은 일어난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너는 내 뱃속에서 10달을 키워내고 지금 30년을 키워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느냐? 우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옳은 줄 알지만 그러나 내 잘못을 지적할 때 틀렸다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완악함은 의도적으로 반항한 게 아니라 가까운 이에게 정말 친근한 최측근의 신하들의 입에 속에서 바로 왕이여 당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충격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팩트 폭격으로 방어 기제가 자동으로 발동해버렸습니다. 수동적으로 폐쇄된 상태가 바로 바로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나를 위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아마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실수하고 설상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게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공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empathy라고 부르는 공감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 고대 언어로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M이라고 표현해요. 이 M이라고 표현해서 뭐뭐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M이라는 단어와 파토스라고 하는 열정의 단어가 함께 뭉쳐진 게 엠파토스라고 표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공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파토스, 고통, 열정, 그의 고통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공감이요, 그의 아픈 마음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면 큰일 납니다. 그건 공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수작이 될 수 있고 착당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공감은 뭐냐 하면, 공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상태 안에 내가 들어가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공감 아니겠습니까? 그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길을 찾아주는 게 공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어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로의 관점에서 볼 때에, 마술사들 말에는, 바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혀 팩트 폭격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위로도 해주지 않으니까 공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술사들의 말은 그 말보다 훨씬 더 바로를 위한 공감의 단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구하여 라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이것은 100%, 200%의 공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알았다면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야 되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훨씬 더 역사가 커질 텐데,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를 넘어선 충격이 들어와 버리니까 마음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왕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공감이 뭐냐?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버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긍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공감해주지만 진짜 공감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고통을 나눠주고 힘들었지, 어려웠지, 괜찮으십니까, 아프셨지요,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짜 공감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제시해줬는데 듣고 나니까 마음이 힘들지요, 바뀌지가 않지요. 발생한 일의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는 바로 같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집트의 왕은 마술사들로부터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니까 더 괴로웠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말할수록, 사실을 들으면 들을수록, 팩트를 말하면 말할수록
더 마음이 닫혀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견딜 수 없이 마음이 닫혀버린 바로의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실로 분별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외롭다고 말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걸로 바로의 행동을 우리는 평가했지만 사실 내면으로 볼 때는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정답인지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니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바로의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드러나는 그 대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19절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만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것은 신의 손가락입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이 닫혀버려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닫혀버렸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나라에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이 딱 들어버리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 들려질지라도 그 마음이 닫혀버리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 표정이 드러납니다. 말에도 드러납니다. 행동에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선언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의 마음이 고집불통이라고 예언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전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옳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신뢰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외로워지고 있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그 바로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메시지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이미 이럴 줄 아셨지만 그러나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다가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옳은 말 이야기하고 바른 말 이야기했지만 그 상처투성이로 여전히 견딜 수 없고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자녀들이에요. 그게 배우자들이에요. 그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마음이 꽉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대놓고 또 옳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어찌 되겠습니까?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글자로 구제, 많이 써보셨는 것 같아요. 구제불능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또 부르셔서 네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는, 충분히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픈 사람 바로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설 명절을 보냈습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내고 지적하고 짜증내며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절을 굉장히 불편하게 보냈습니다. 화 안 내려고, 짜증 안 내려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명절을 보내고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하나님 잘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는 바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화낼 법했던 제 모습, 다쳐버릴 뻔했던 제 모습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격한 진짜 재앙이 뭐냐 하면, 땅에 흙먼지를 쳐서 모깃대로 확 변해가지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재앙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재앙이 뭐냐면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다른 사람이 내게 무엇이 옳은지를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살려주려고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수동적으로 닫혀버리고 나니 내 의지로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고집쟁이가 아니라 진실을 인정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의 삶을 살고 있지요. 제가 목회를 이제 24년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이제 저희 손을 잡고 이제 신천을 걷고 또 산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난 뒤에 충분히 마음을 위로해 주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을 거야.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 사실은 이렇게 됐을 수도 있을 거야. 저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마음이 이미 다쳐버려가지고 이 다친 마음을 풀어보고 싶어서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닫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똑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마음이, 다쳐버린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더라는 거예요. 결혼 잘했죠? 너무 잘했죠? 그래서 제가 핸드폰에 하늘의 천사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천사 맞아요. 가끔씩 날개도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를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다 잘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옳은 말 할 수 있어요. 바른 말 할 수 있어요. 전혀 공감 안 되는 말 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셔야 돼요. 가지지 않으면요, 마음이 꽉 닫혀버려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게 바른 말씀을 주시는군요. 위로가 없는 팩트 공격을 할지라도, 폭격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다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 말이 나를 살리는 말이라면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혼자 마음이 다쳐서 혼자 옳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은 다 죽습니다. 바로를 보십시오.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6개 재앙, 나머지 7개 재앙 속에 백성들은 또 죽어가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실수를 누가 먼저 반복하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들입니다. 저도 더 마음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활짝 여셔서 자녀들과 배우자들과 또 성도들과 만날 때에 혹여라도 위로 없는 팩트 폭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내 반드시 다음 주에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혹여나 제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저 또한 성숙할 수 있는 긴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길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은 구제불능이라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친 마음을 여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쳐버린 내 자아를 깨트릴 때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실이 들려오는 순간 흔들리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마음이 다칠지라도 무엇이 사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안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마음이 상하기보다 그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가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 얘기가 들렸을 때에 내가 반드시 내가 갚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 내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너 또한 기다리고 마음을 열고 이제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메시지를 가슴에 잘 새기셔서 비로소 우리가 다친 마음에서, 다친 감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